독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질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세워놓아 이르되 하나님이여 너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마치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수의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새해가 이제 시작이 돼서 첫 주 1월 4일 새해를 맞았는데 그럼 여러분 TV나 뭐 뉴스 이런 걸 쭉 보시면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참 사람들이 새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나 뭐 이런 일들보다는 뭐 소망이 있거나 희망찬 이런 것보다는 불안한 시대의 상황 때문인지 몰라도 일에 대한 기대나 희망적인 전망은 거의 없고 굉장히 부정적인 소식들, 부정적인 전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일기 예보 이런 거 보시면 기후 조건이 또 이 기상 조건이 뭐 최악인 엄청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그런 암울한 부정적인 그런 세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여기저기 제가 아는 분 소식이나 아니면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접해서 보면 두려움, 뭐 심하면 공포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이 한 해를 2026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어두운 전망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런 상황을 이제 맞는 새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은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똑같은 세상에 같은 공간에 세상 사람과는 동일한 조건에 살아가지만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심령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하심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미래에 이루실 그런 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상황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불안해하고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을 갖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한 해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 때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한데 왜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구원과 생명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신실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겠다고 결단했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소망과 기대를 갖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과 달리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이 해를 시작하고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 사명,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영적인 교훈을 함께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야곱이 꿈을 꾼 이야기, 환상을 본 이야기.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꾸었던 꿈, 하룻밤 꿈입니다. 자, 그곳에 이제 유숙해서 밤이 됐으니까 이제 사막을 길을 가다가 그냥 거기에 그냥 누워서 돌베개 베고 이제 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죠. 자, 브엘세바라는 지명의 이름은 일곱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서약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도를 한 세 장을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야곱이 요 남쪽 여기에 지금 삽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르, 데라, 할아버지 아브라함, 가족이 어디로 오는 겁니까? 하란 땅으로. 이 갔는데 데라는 여기서 죽고 말죠. 그리고 아브라함만 하나님 약속 믿고 쭉 내려와서 이렇게 애굽까지 이제 내려가는데, 여기에 정착해서 살던 가족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애굽이 이제 쭉 이렇게 가다가 여기 베델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꾼 꿈. 근데 여기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중심지.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옆입니다. 근데 여기 쭉 통과해서 가면 하란으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길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목.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바로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고, 또 여기에 애굽과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잇는 중심지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중에 베델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음 주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하란입니다. 이렇게 쭉 와서 지금 야곱이 움직였던 이렇게 길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도망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을 이렇게, 그 다음 주도 보시면 간단하게 여기가 하란에서 이렇게 쭉 옮깁니다. 여기가 브엘세바라는 땅에서 지금 살던 땅에서 떠나서 이게 하란으로 가는, 그 가다가 얼마 안 가서 이게 베델에서 꾼 꿈. 하필이면 이게 땅도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가려면 여기 다메섹도 아니고 하필이면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 바로 그 옆에서 이 꿈을 꾸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상황, 어떤 배경입니다. 자, 여기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땅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 원주민이었던 아비멜렉 족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정착을 해서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내려갔죠. 근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여기저기 파다가 사막 땅이니까 우물을 양들도 해야 되니까 파다가 이제 그 원주민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 족속이 누구냐?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 족속과 갈등이 생겼는데 아브라함이 점점점 가문이 커지거든요. 힘이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굴복하고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 우리 평화조약을 좀 맺자. 그 평화조약을 맺었던 장소가 바로 우리 브엘세바라는 동, 브엘세바. 자, 창세기 21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성경을 쭉 읽으시다 보면 이런 표현이 관용구가 등장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 두 가지 지명이 단이 있고 브엘세바가 있고, 아까 지도 보시면 제일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제일 북쪽이 단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제일 남땅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최북단과 최남단 땅이 단이고 브엘세바라는 뜻이죠.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그 가운데 하나가 최남단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자, 거기에서 떠나서 지금 하란 땅으로 도망자가 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이 브엘세바와 베델이 이렇게 쭉 통과해서 가는데 이 브엘세바라는 동네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이유는 당시에 요 남쪽에 애굽 땅 지역이죠.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거기에 교통의 경제적인 또 이 군사적인 가장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저기 브엘세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굉장히 고대에 중요했던 지역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거쳐서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 저 위쪽에 올라가려면 꼭 거쳐야 되는 그 길목이기 때문에 이 교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본문의 오늘 사건의 배경은 바로 저런 지역에서 저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이제 형 몰래 아버지를 속여서 엄마 공모해서 이렇게 그 장자 축복권을 받아냈죠. 왜 받아냈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욕망 때문이죠. 욕심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고 이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 리브가가 그에게 권면합니다. 야, 저 외삼촌 사는데 하란이라는 땅이 있어. 거기 가면 나 살 수 있어. 거기에 몇 년 살다가 오면 형도 이제 마음이 누그러질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내는 그 사건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꿈 이야기죠. 자, 우리가 생각하면 이때 야곱의 젊은 야곱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의 진노를 피해서 좀 도망자 신사가 되었고, 근데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다가 가진 것은 없고,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나야 되는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동반자 하나 없는 혼자로 외로이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바로 저 먼 땅까지 도망가야 되는 상황. 자, 그런 상황에 야곱의 마음은 아마 실패자라는 생각. 나는 이제 세상에서 나는 이제 낙오자가 되었구나. 절망감. 막 이런 것들로 아마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지나치면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고 싶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고, 자, 그래서 가다가 광야의 길을 가다가 허브벌판에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마 절망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야곱의 마음.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야곱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아무것도 없는 고독한 그런 방랑자, 나그네, 도피자 신세였던 야곱이 어떻게 그런 인생의 절망과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보면 우리가 12절, 15절을 보면 가장 중요한 비결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임재하셨다는 사실, 그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된 이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 이전에 이 젊었던 야곱은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인물입니다. 그 마음도 물론 부모의 신앙이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물론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런데도 그 마음 중심에는 세속적인 욕망, 탐욕으로 가득했던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 청년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그 순간, 그 가장 외로웠던 그 순간, 쓸쓸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 그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에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본즉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 바로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락내락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 영적인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무엇을 의미할까? 왜 하늘에 맞닿아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이 다리가 되었을까? 도대체 그 사닥다리는 어떤 의미인가? 영적으로 우리 학자들은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인간 세계를 연결한
통로, 도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와 우리 인간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 소망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인데 바로 영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되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다리는 야곱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역할, 어떤 유익을 주는 건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야곱에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가문에게 주시는 약속, 언약입니다. 동일한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바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언약,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줬던 그 언약, 동일한 언약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과 동일한 언약이죠. 뭡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 후손을 번창하겠다는 약속, 땅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그 언약,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아마 아버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라고 할아버지에게 또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자기에게 지금 임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야곱,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해줘, 도망가죠. 그렇죠? 그리고 잎사귀로 자기 몸을 가리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줬던 그 언약을 바로 듣긴 했겠지만, 배우긴 했겠지만, 바로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자기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진노를 도망가는 도망자신 된 자기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아이러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피해서 도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끝까지 찾아오신다는 사실, 끝까지 추적하셨습니다. 마치 추노꾼처럼 결코 놓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는 지금 도망자 선생에서 피해서 좀 멀리 가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이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한 해, 2020년 이 한 해가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시고 하나님에게 언약, 약속,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 거기서부터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삶 속에, 도망자였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던 그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복의 장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소로 그의 삶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 인생, 나그네 인생, 도망자 신세로 바로 아무런 무기력하게 능력 없이 그렇게 도망했던 그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와 동행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역사, 그리고 그의 삶이 그때부터 은혜의 지경으로 바뀐 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2020년 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바로 이 은혜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던 야곱이 또 어떤 은혜를 잊게 되었는가.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16절부터 19절 보니까 경외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디어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야곱이 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벳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늘의 문을 여는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자기 인생을 새롭게 세워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과 생각을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새롭게 세워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된 이유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니 내가 아직 못했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셨음을 드디어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는 이전에는 아직 못했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와 동행하면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고 분별력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결단하기 시작했더니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하늘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이전에는 그걸 보지 못했어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17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는 임재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거주처이고 그것이 하늘의 문인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어. 드디어 그 영적인 눈이 뜨기 시작하니까 하늘의 문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늘의 문에서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바로 영적인 시각과 관점이 대전환기를 맞게 됐다는 뜻이죠. 그 영적인 시각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바뀌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 이전에 우리가 잘 알았죠. 야곱은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욕망이 컸던 인물입니다. 오죽하면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명목까지 그것을 속여서 또 기만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것을 빼앗아 냈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는 굉장히 성공에 대한 욕망이 컸던 인물이기도 하고 세속적인 그러한 욕망이 참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후로부터 그 영적인 눈이 인생관이 완전히 철저하게 바뀌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문과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본 이후에 그는 드디어 그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가치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 올라서서 그 누구도 자신과 함께하지 않고 외로운 나그네 신세라고 그런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불평과 불만밖에 없었던 그 마음 중심에 드디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는 바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것을 그는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 땅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할 때 사는 동안 그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여기 이 순간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20년 동안 억울한 거의 종살이 같은 생활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영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 자리, 베델,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됐던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본 그 장소, 바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음을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이 그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물리는 문이 열리는 그러한 복의 장소임을 그는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믿음의 능력이 생기고 인내심이 생기고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잘 한 것처럼 그는 그곳, 그 장소 이름을 돌베개를 쓰고 제단을 쌓고 이름을 우리가 잘 한 것처럼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 처소. 물론 그는 상징적으로 그곳이 꿈을 꾸었던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지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인생 자체가 베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 삶에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래야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삶은 더 이상 고독과 외로움에 사로잡힌 도망자, 도피자 신세가 아니라 광야 인생에서 홀로 싸워가는 그러한 고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는 무장된 베델,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 자기 삶이 변화되었음을 드디어 그는 깨닫고, 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었구나.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복의 자리가 되었구나 라고 그는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렸을 때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경험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가.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 2절 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꽃이 너를 도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자기 자신의 삶의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장소인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마음 중심에, 그 신앙 중심에는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동행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바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내가 상하지 않을 거야. 내가 고통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은혜. 오늘 이 베델에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사야 43장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변화먹고 담이었고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이 은혜의 문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긍휼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문을 열어가는 영적인 원리는 단순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20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2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야곱은 여기에서 믿음의 굳건한 결단을 합니다. 이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거야 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난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그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 돌베개를 세웠던 이 단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 될 거라고 그는 드디어 고백합니다. 자기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되었음을 그 드디어 비로소 인정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바로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비결임을 잊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만이 하나님의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비결임을 우리가 믿고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날마다 풍성하게 활짝 열려지는 복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오늘 이 올해를 위한 찬양이라고 제가 제목 적었는데 이 찬양 한 장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찬양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동안 하늘의 문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동행하겠다는 믿음의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 찬양을 같이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안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주는 나를 언니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아이시오 나의 마음 되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소리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2절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은혜이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장이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뱀로가로 내게 시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도 같이 한 1분 정도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